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2장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차별 대우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차별 대우는 부당하고 편파적이고 편애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신약 성서에는 이 일에 대해서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잘 대접하는가 하면 가난하고 헐벗고 못난 사람들은 마구 대접하는 일이 교회에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우리가 바울의 선교에서 히브리이나 헬라이나 로마이나 주 예수 믿는 데는 차별이 없음이라고 말씀했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을 잘하고 차별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느 날 베드로가 12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4귀퉁이에다가 그 안에는 각종 부정된 짐승들 또는 곤충들,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짐승,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그러한 짐승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보자기에 있던 여러 짐승들이 하늘로 쫙 올라가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런 보자기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 기는 것, 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잡아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한다고 하느냐? 그러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세 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환상에서 벗어나서 이 베드로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바깥에서 베드로를 찾는 사람들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려갔더니 고넬로가 보낸 세 사람이, 여기가 베드로가 있냐? 나다. 그래서 그 고넬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는 로마 사람이지만 의인이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착한 일을 했는데, 그가 환상 가운데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우리가 왔노라. 그래가지고 요바에서 이 베드로에 있는 가이사라까지는 50km예요. 멀죠? 그래서 그날 같이 그 집에서 자고, 그 이튿날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고넬로와 그의 친구들, 그 가족들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는, 아니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느냐? 왜 교제를 했냐? 그렇게 책을 잡아가지고 베드로를 곤란에 처게 했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냐? 하나님보다 크냐?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잠언서 22장 2절에 보면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라. 예, 우리의 높고 낮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런 일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서 금가라지 끼고 옷잘 입고 온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그리고 남노한 사람들은 아무데나 앉으라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므로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스릴 때는 그런 계급적 사회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습니다. 즉 그들 좋은 그런 직급을 태어난 사람 그리고 아주 날 때부터 계급이 낮은 자리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세계가 그러한 계급적 차별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인도에는 아직도 있대요. 예, 양반, 중년계급, 그리고 아주 노예계급. 그래서 그 노예계급은 감히 양반들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계급적 차별,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죄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요 이런 양반 쌍놈이 갈려져서 계급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이런 계급을 타파하는데 크게 일을 했습니다. 남과 여의 차별, 그리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별. 특히 우리 나라에 저 금산에 가면은 삼덕교회라고 있는데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조동삼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말을 끄는 말제비가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바로 이자기약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가뭄이 심해지자 남쪽에서 이제 밥 얻어먹으러 올라오다가 이 조덕삼 장로님 집에서 이제 말 끄는 사람이 됐는데 마침 거기에 이 전주에서 선교사 한 분이 이곳에 지나다가다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선교사가 여기에 말을 먹일 수 있는 집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 조덕삼 장로 집으로 안내를 해서 선교사가 이제 오고 가면서 거기서 이 조덕삼 씨와 친교를 나누게 되는데, 조덕삼 씨가 언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겨. 당신은 외국 사람인데 왜 이 조선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때 이 선교사가 예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덕삼 그때는 장로가 아니라 부자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자기만 나간 게 아니라 그 말 끄는 그 청년을 같이 데리고 나가서 예배를 보는데, 한 3년 되니까 그 교회에서 장로를 뽑게 됐어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세상에 그 말종인 이자익이 된 게 아니라 말주인인 조덕삼 씨가 되는 게 아니라 말종인 이자익 씨가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 뒤집힐 일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 자기의 말종인 이자익가 먼저 장로가 되고 자기는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야단이 낚았지만은 이 조덕삼 씨는 그래, 이자익가 낫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후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됐지만은 조덕삼 씨가 이자익이 그 인품이나 모든 것을 모아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가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죄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고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게 됐는데, 이 이자익 장로가 자, 딴 데 갈 거 없이 우리 교회 와라. 그래서 삼덕교회 목사로서 모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삼덕교회에서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씨가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자익 씨는 예수교 대한하나님의 성에 총회장까지 2번이나 됐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런 속물 근성이 있다, 그런 근성은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이렇게 교회에 같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부자들은 별로 복을 많이 주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대단히 겸손하고 사람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부자들은 거만해가지고 예수를 잘 믿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저주하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만은,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있어서는 성경에 가난한 자를 많이 돕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해갖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이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 할 때에 주님께서 소경이 보며 안진매가 일어나며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무은디가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는데 즉 가난한 자들이 예수 믿으면 점점 그 삶의 방식에 의해서 부유함을 받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예수 믿으라면 오히려 핍박하고 욕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예수 믿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히 부자 관원인 청년이 와서 주여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에 율법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늘의 보화보다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정말 부자들은 예수 믿기가 어려워서 그 후에 제자들의 그런 말씀했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한다.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 우리들도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벌거벗은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정하다 하시고 하늘의 귀한 자녀들로 보배롭게 삼아주시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 그거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하지. 저도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 더 의지했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네. 그 말씀 가운데 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고 박대하고 차별을 두는 것은 이것은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배반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고 하면은 부자라고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을 잘 위해주고 받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명령,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을 어긴 것이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온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를 잘못 지키면 전체를 잘못한 거나 같으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므로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 걸 알고 그 법을 잘 지켜나가기를 애를 쓰고 힘쓰는데 그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 지키면 전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그를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 지키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것으로서 만약 죄가 돼서 벌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재미난 얘기는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이 3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몰고 와서 이스라엘 둘러싸니까 이스라엘의 3,000명이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사울 진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진이 더 떨어졌는데 요나단이 그 병기 맡은 자에게 야, 우리가 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저들을 물리치자. 근데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요나단은 겁도 없이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세상에 병기 맡은 자 데리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냥 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순식간에 그 진이 무너지고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보고 야, 누가 우리에게서 나갔냐? 예, 요나단입니다. 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자. 그래가지고 요나단 때문에 그날에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참 지도자가 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야, 오늘 밥 먹는 자 뭐든지 입에 들어가는 거 금식이다. 근데 요나단은 그 말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 들에 꿀이 있어서 그걸 지팡이로 찍어서 먹었다. 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웬일이냐? 누구 때문이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 때문이야. 다 금식하는데 요나단은 꿀을 찍어서 먹었단 말이야. 그건 아버지의 그 명령을 듣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게 됐습니다. 이 사울이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요나단을 끌어내서 죽여라. 그냥 꼼짝없이 요나단 때문에 승리했는데 요나단이 죽게 됐네. 그때에 군사들이 일어나서 왕이여 절대 요나단에게 머리털 하나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였다고요. 그래서 요나단을 구출했습니다.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전쟁에는 먹고 싸워야지 굶고 싸워서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전쟁의 나라는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막 3일도 굶고 닷새도 굶고 그래요. 유교 때는요, 세상에 3일 굶는 건 보통이고, 막 논에 물도 막 마시고, 막 그렇게 우리 열조들이 그래 싸웠어요. 예. 전쟁 날은 먹고 싸워도 힘이 부족한데 세상에 굶고 싸우라고 그래서 굶고 싸우다 보니까 요나단이 걸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요나단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올바른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구원을 해냈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지도자가 있으면 승리도 할 수 없고 승리한 사람 죽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휼이 중요하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이 긍휼에 대해서 긍휼을 하는 자는 긍휼의 심판으로 벗어나지만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긍휼을 입은 우리는 또 우리의 이웃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네가 세상에 살면서 긍휼을 베풀었느냐 안 베푸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긍휼을 베풀었으면 긍휼을 그 심판을 면한다고 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 성경의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네가 1만 달란트를 갚아라. 너의 모든 재산, 처자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이 관리가 왕이여 다 갚았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듣다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다 팔고 다 그래도 못 갚아. 그렇게 이 임금이 불쌍해서 됐다. 내가 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마. 그래서 좋아가지고 이 관원이 춤을 추며 나오다가 보니까 아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관원이 1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먹살을 잡고 너 인마 왜 내 돈 안 갚아? 아이고 시간을 좀 쉬면 갚았습니다. 노고들이 계속 기도 터지네 이마. 너 이제까지 너 갚은다고 한 얘기가 언제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뒀어요. 빚 안 갚는다고. 이 소문이 왕한테 들어갔네. 왕이요. 왕께서 1만 달란트 빚진 그 관원을 탕감해 줬구나.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10,000분의 1보다 더해요. 그런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뒀대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쁜 놈,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진 너를 탕감해 줬고 오늘 너는 그래 100데나리온 하나 못 탕감해 주느냐.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그러고는 너 1만 달란트 갚기 전에는 못 나간다. 감옥에 가더라. 여러분,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긍휼을 받고는 그 작은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야. 사망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 늘 감사하고 우리에게 빚진 자 이렇게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의 그 모든 하나하나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실천하지 않는지, 즉 긍휼이 있는 자인지 긍휼이 없는 자인지 이거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긍휼을 베푼 사람은 심판을 면한대요. 그 긍휼로 말미암아. 근데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그 베풀지 않은 그걸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서로 비평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